오늘 두 주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드리면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눴는데, 이어서 13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주인을 섬기는 종들이다. 근데 그 주인이 누군가 할 때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하는 두 주인이 등장합니다. 이 세상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가, 아니면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가. 다시 말하면 무엇에 종살이하면서 사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삶의 무게중심이 재물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뭐를 선택하시겠어요? 세상에 돈을 선택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근데 우리는 수없이 재물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실제 삶은 돈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재물은, 이 돈이라고 하는 이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아주 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산업이 될 수가, 기업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물질은, 재물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세상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데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죠. 우리 인생살이의 가장 큰 다툼과 또 싸움과 원망이 무엇으로부터 오나요? 다 결핍이라고 하는, 재정적 결핍, 물질의 결핍, 이것으로 인해서 살겠네 못 살겠네, 찍어라 말어라, 도망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돈이다라고 하는 것, 재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재물이 아주 귀한 거예요. 소중한 것이다는 거예요. 육적인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의 이 세상에서 없어서 안 될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물이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은 아니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우리의 삶의 방편이고,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우리의 삶을 좀 더 여유롭게 또는 풍성하게 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가 있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물 자체에 딱 우리의 눈이 멈춰서서 그것을 얻기 위한 인생이 될 때에는 그게 이제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재물은 사랑의 대상도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재물은 사랑의 대상도 아니다. 오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사랑할 수도 없다. 재물은, 돈은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내 짝으로, 내 반려자로, 영원한 하나의 그 동반자로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대상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쓰라고 주는 거예요. 뭐 하라고 줘요? 쓰라고.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활용하고 쓰라고.
근데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잘 쓰라고. 그 돈은 잘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실 때에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도 풍성할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잘 쓰라고. 그 돈은 잘 활용하고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살라고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재물이 목적이 될 때에 사람은 그 재물의 돈의 종이 됩니다. 탐욕이 자리 잡고 그래서 이제 그 재물을 향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재물이 나의 주인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재물이 목적이 될 때에 재물 자체가 나와 동일시 될 때에 재물을 내가 사랑하고 그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가 될 때에 경고가 옵니다. 경고. 신명기 8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1차적인 욕구. 예.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경제활동 하는데 1차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먹을 것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잖아요. 일을 안 하면은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먹고 살기 위해. 그다음에 8장 12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집을 짓고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뭐예요? 우리 내 집도 좀 더 여유롭고 넓은 공간을 좀 더 좋은 곳에 위치한 그 아름다운 집을 지어야지.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 거주하며 이제 집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만족이 되니까 그 다음에 8장 13절에서는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이건 이제 자산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산.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농작물과 가축이 자산을 증식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데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하면서 이 경고를 주세요.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나님을 잊어버리. 너무너무 이제 풍요롭고 여유롭고 이제 근심 걱정이 다 없어진 것 같네. 뭐가 든든해요? 자기 자산이 든든하니까. 근심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뭐를 의지하는 거예요? 물질을 자산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불안과 염려와 초조에 살지 않아도 되지. 신명기 8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 능력 내 손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과 내 능력 내 손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그래서 이제 피 같은 돈 이게 내 거야라고 하는 소유 개념이 더 강력하게 그래서 이제 그것이 내게서 멀어지고 서로 사라지고 소멸될 때에는 너무너무 이제 부들부들 떨게 되는 그런 이제 우리들은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잘나서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재물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주체가 돼서 그렇게 이제 주장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신명기 8장 19절 이하에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방 민족들처럼 내가 이방 민족을 멸망시킨 것처럼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그 시각,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하나의 그 우리의 가치, 어떤 사고 체계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 그냥 까딱 잘못하면은 그냥 재물 자체, 돈 자체, 이것 자체가 나의 전부가 돼 버린, 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 사이, 목자들이니까 양을 치고 가축을 기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산을 형성하는데 막 늘어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목소지는 좀 좁은 것 같기도 하고, 이 늘어나는 이것들을 어떻게 좀 더 관리를 잘 해야 되나 하면서 이제 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보여주면서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갈 길을, 너희 목자들이 가서 먹일 땅을 찾아가라고. 그러니까 롯이 눈을 들어가지고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고, 제일 중요한 게 물이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아주 기름진 땅이었더라. 그래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랬어요.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성경에서 동쪽으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동쪽으로 갔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 하나님께로부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풍성한 재산을 형성할까라고 하는 그 목적 때문에 동으로 갔대. 동으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들을 쫓아내죠. 그들이 가는 방향이 어디? 동쪽이라. 동쪽으로. 성막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구약 출애굽기에 성막을 보면은 문이 어느 쪽에 나 있냐면은 동쪽에 나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는 어디는 서쪽, 그 반대 맞은편 서쪽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지성소인 서쪽에서 반대 방향 동으로 이 말은 밖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멀어지는. 그러니까 이 조카 롯이 동으로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소알까지 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기름진 그 애국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갔다. 동으로 옮기니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을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그랬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물질적인 환경,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소유의 목적을 삼고 선택했었던 이 롯의 삶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악하게 행하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함께 사는 그 곳으로 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의 우리 물질적인 삶에 있어서 그것은 너무너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데, 그것에 대한 하나의 우리의 사고 체계를, 이게 가장 내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가장 앞에 있고 소중한 것으로, 나는 그렇게 고백을 안 하고 그래 해도 그냥 삶 자체가 그렇게 우리들은 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돈 버는 거예요. 그게 1차적인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궁극적인 인생의 삶의 목적으로 이렇게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와 내가 하나가 되는 그 자체가 이제 우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정보들을 이렇게 좀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부자는 누가 부자일까? 부자에 대한 어떤 그 개념, 어느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부자일까? 여러분들 부자로 살기 원하세요? 그냥 이렇게 살기 원하세요?
그냥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이제 새빨간 거짓말이. 그냥 이렇게 그냥 간신히 밥 먹고 살고 그냥 허덕허덕하면서 살아도 예수님 잘 믿으면 돼요. 이렇게 이게 행복이에요. 이렇게. 예수님 새빨간 거짓말. 예? 그렇잖아요. 부자가 다 되기를 원하죠? 대답도 안 하세요. 이 속물 인간 같은 사람. 또 이렇게 소리를 들을까 봐 여러분들 속에는 뭔가 이 포장되어 있는 이 사고, 전통적인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의식이 있어요. 부자 다 되세요? 부자가 돼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풍성하면은 또 그 풍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활용하면은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건데,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 혼자 막 먹고 살기 바빠요. 경제적인 이런 영역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려고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어요. 부자, 부자에 대한 이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냥 부동산을 제외한 집과 또는 토지 뭐 이런 거를 제외한 금융 자산이 금융 자산 그러면 은행에 적금이 돼 있든지 아니면은 또 뭐 주식이 돼 있다든지 또는 이 보험에 들어가 있다든지 하는 이런 금융 자산이 얼마 정도 있어야지 부자냐 하면은 10억은 있어야 된다. 10억. 2007년도에는 부자가 1억은 현금으로 1억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10억 22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이렇게 이제 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 금융 자산이 한 10억은 돼야 된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 중산층, 그러면 중산층이라도 돼야지. 예? 부자, 상위 1%의 부자는 안 되더라도 그 중산층 정도는 돼야지. 그 중산층의 이제 사람들이 급여로 따지면은 이제 보통 4인 기준으로 하면 한 400에서 1,000만 원 사이 그 가정이 수입을 벌게 되면은 중산층에 해당한다. 수입을 가지고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그 하나의 그 전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4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2인 가족이면은 부부가 둘이 살 때에 수입이 월 고정적으로 최소한 250은 넘어야 된다. 중산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산층. 아니 별거 아니네. 여러분 다 중산층 이상이시죠? 아니신 분들이 80%인 것 같아요. 중산층 부부가 살면은 최소한 250 이상은 돼야지 이제 중산층에 해당하는 수입이다라고 그러는데 2007년도 그 중산층 뭐 별곡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나 봐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중산층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삶을 사느냐라고 할 때 프랑스를 기준으로 하면은 외국어 하나 정도는 해야 된다. 중산층은. 외국어 돈과 상관없이 외국어 하나는 해야 된다. 그리고 여가를 위한 직접 즐기는 스포츠는 하나씩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예술 분야에 있어서 자기가 다룰 수 있는 악기 정도 하나는 해야 된다. 프랑스 사람들은 약간 좀 고상한 것 같기도 해. 그리고 남들과 다른 요리를 하나는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중산층 하기 싫어요? 이 프랑스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약자를 돕는 봉사 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영국의 그 중산층은 어떤 사람들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냐면 페어 플레이, 그리고 자기 주장과 신념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독선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게 대응해야 된다. 불의와 불평, 불법에 의연하게 대처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이제 중상층의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는 중산층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두어 칸의 집과 두어 일항 전답, 두어 칸의 집과 두어 일항의 전답, 겨울 소못과 여름 배옷 각 두어 벌, 그리고 서적 한 실엉이다. 한 실엉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실엉이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책이 좀 있어야 된다. 검은고 한 벌. 예. 이제 이 프랑스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다음 햇볕을 쬐을 수 있는 마루 하나. 따뜻하게 여유로움이라는 거, 여유로움. 그리고 차를 다릴 수 있는 화로 하나. 예. 그리고 늙은 몸을 부축할 지팡이 하나. 그리고 봄 경치를 찾아다닐 수 있는 낙이 한 마리. 뭐 자동차가 있어야 되겠죠. 현대로 말하면. 이게 이제 조선시대의 중산층들의 하나의 그 라이프 스타일의 한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책을 썼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이란 대한민국의 2007년도 중산층, 어떤 사람이 중산층이냐 하면은 부채 없이 아파트 30평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영끌해가지고가 아니라 그냥 부채 없이 30평 이상. 30평 이상 한번 조용히 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우리 성현이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그 초등학생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너네 집 몇 평이야? 초등학생들이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에 갑자기 집에 오더니 아빠 우리 집 몇 평이야? 그랬어요. 그럼 뭔 소리야? 100평이 넘어. 근데 뭐 자기 거기 초등학교 거기 늘푸른 아파트하고 금강 아파트 커 봐야 한 40평대 뭐 이 정도고 작은 거는 20평 뭐 30평 이거니까 가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 집 몇 평이냐고 물어보길래 아니 초등학생이 대화 속에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참 희한했지. 저희 때는 그냥 신나게 놀러 다니고 뭐 이런 것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2007년도 대한민국의 그 중산층 부채 없이 30평 이상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월 수입이 5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가. 그리고 자동차는 2000cc 이상 차를 가지고 있는가. 2000cc.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 아빠차라고 하는 차종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아빠들의 로망. 나는 이 정도 타니까 나는 성공했다라고 인식하는 차종이 뭔 줄 아세요? 예, 그랜저. 누가 그랬어요? 그랜저래. 그랜저. 근데 그랜저는 2000cc 이상이 됐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큰 차를 타는 게 이제 이제 아빠로서 좀 이제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차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는 과시한다는 거지. 그리고 예금 잔고가 이때 1억이라는 1억. 아파트 30채 부채 없이, 아니 30채가 아니라 30평 부채 없이. 그리고 예금 잔고가 1억 이상.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 해외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정도면은 중산층이다 그랬어요. 아주 뭐 꿈꾸는 것 같아. 여러분들은 지금 중산층에 아주 가까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주 멀고 먼 저기 딴 나라의 이야기 같아요.
예, 멀고 멀어요? 예,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까이 있어, 가까이. 성경에서 이 부요하다라고 하는 부에 대한 단어를 이렇게 제가 살펴보고 이 개념을 보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유하다, 예, 부유하다, 예, 풍성해지다는 게 부유한, 풍부해지다. 아샤르라고 하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똑같은 단어인데 번호가 달라요. 예, 저기 사전에 아사르 그러면은 이게 11조를 드리다 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산 활동을 통해서 이 소득이 발생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11조를 드린다는 게 아사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사르의 명사형 오세르 그러면은 풍요. 그리고 에세르 그러면은 10, 열이라고 하는 단어. 문자는 똑같아. 발음만 조금 다를 뿐이고. 그런데 이제 이 부여하다라고 하는 이 아샤르의 첫 번째 이 그림 언어로 그리면은 생산 활동이에요. 생산 활동. 열매를 맺고 성취하고 이렇게 이제 만들고 하는 생산 활동을 통해서 풍부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소의 쟁기질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게 이제 부유해지는 것이다. 아샤르의 뒤에 두 문자가 쇼로 그러면은 소입니다. 황소. 소의 어원 쟁기질하다. 쟁기질하다. 소는 이 쟁기질을 통해서 뭐를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소출을 거두잖아요. 그러니까는 쟁기질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는 이게 이제 부유해진다는 거예요. 농경 문화 속에서. 그러면은 이제 1차 산업 시대, 2차 산업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제 산업 활동이 다양해지잖아요. 그런 다양한 산업 활동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이게 이제 하나의 부유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양하게. 그러니까 다양한 산업 활동을 통한 부의 창출. 이게 이제 부유해지는 하나의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자가 되는 방법 알려주세요. 부자가 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부자가 되는 방법 첫 번째 가장 쉬운 게 부모 잘 만나는 거. 상속이란 상속. 그냥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재벌이야. 아주 엄청난 부자예요. 상위 1%에. 그러면 이 아이는 자동으로 그냥 부를 상속받게 된다. 그냥 부자로 살아가. 1대, 2대, 3대. 그 부를.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자가 되는 길은 경제활동이라는 거예요. 산업. 사업이라는 거예요. 사업. 단순한 월급만 받고 이렇게 월급으로 사는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라고 하는 사업을 통해서 이제 부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개인 사업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두 번째로는 이제 정말 알뜰하게 내가 월급 받아서 아껴서 그 적금을 갖다가 종잣돈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것을 금융을 통해 가지고 어떤 주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조금씩 이게 늘려가면서 부자의 반열에 서는 이런 방법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려면은 이 세상에서 부를 내가 어느 정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면 감사하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예? 그렇게 살기 원하는 사람 있어요?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포기했어요. 이렇게 이제 이런 생각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들이
다 부유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아샤르라고 하는 이 부유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있어서 이제 부의 이유, 부자가 돼야 될 이유, 부자가 돼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게 뭐냐면은 아샤르 할 때 뒤에 샤라라고 하는 단어가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예. 풀어주고 해방시키는, 갇힌, 억압받은 이와 같은 것들을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인 여유, 풍요로움이 있으면은 이 경제적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경제 활동이 안 되고 내가 수입이 적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 써야 될 것은 한 달에 200인데 내 수입은 100이면은 어디 100을 어디서라든지 또 뭐 빌린다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빚이 되고 자기 삶을 묶어버리는 그 속박이 되는 속박. 그러니까 이 부가 생성이 안 되면은 우리들은 묶이게 되는 거예요. 빚의 종살이.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빚진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가 형성이 되면은 우리를 내 삶을 개인적인 이 사회생활 속에서의 내 삶을 경제적인 속박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가져준 이게 1차적인 이유다라고 하는 게 경제 활동에 있어서 그 나라도 경제가 활성화되고 수출이 되고 할 때에 이 나라가 경제적인 속박으로부터 국민들이 자유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부, 돈, 재물의 유익은 경제적인 속박으로부터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의 삶에 있어서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물질적인 삶에 있어서 세상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중요한 하나의 수단과 방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부자가 돼야 되는 이유. 아샤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앞에 우시라고 하는 단어가 돕다라고 하는 거, 돕다. 뒤에 있는 문자는 레시, 사람을 돕는 거예요. 돈은, 재물은 도우라고. 다시 말하면 살리는 기능이란, 살리는 기능. 약한 사람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죠. 예수님을 우리를 도우러 오신 분이라. 예? 예수님 자체가 부요하신 분이에요. 영적인 것을 설명해. 근데 그 영적인 것을 설명하는데 이 물질적인 영역을 가지고 설명하신단 말이에요. 그 물질의 영역 속에 있어서 이 세상에 물질적 이런 체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도우라는 거예요. 도우라고. 정말 옆에 보면은 눈물 나게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고 살게 하고 싶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안 많아요? 나를 먼저 도와주세요. 어쨌든 간에 그런 안타까움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우리 목사님들, 목회자들, 목회 환경이 과거와 같지 않다 보니까 개척을 하면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카드빚에 허덕이고 또 생활은 해야 되는데 교회는 성장이 헌금이 안 되니까 뭐로 해요? 그럼 어디 가서 일을 하지를 않고 하다 보면 이제 이 카드를 쓰다 보면 돌려막기 형식으로 막 자기 거 사모님 거 돌려서 막다가 지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냥 그렇게 상태가 되는 이런 목사님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도와야 되는 도와. 돕는 기능,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의 중요한 가치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이 세상에 주시는 또 풍요롭게 하시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살리는 돕는 기능을 잘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도와줘야 돼, 정말 하루하루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형제 자매들에게 큰 도움이 된. 근데 이 부의 역기능이라고 하는 역기능. 부유함의 역기능이 뭐냐 하면은 전쟁과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샤르 할 때 뒤에 이 수르라고 하는 단어가 싸우다 이 말이에요. 군주로서 행하고 싸우고 그리고 또 톱으로 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를 하기 위해서? 부유해지려고. 부를 더 챙기려고. 그러니까는 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때에 소송을 형제지간에 법정 다툼을 하기도 하고. 예. 우리가 이제 가끔 뉴스 같은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30년 동안 부모 노릇, 어머니 노릇, 아버지 노릇 안 하고 단절돼 있다가 아이가 갑자기 뜨니까 내가 엄마다 이렇게 등장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하나의 그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세상의 전쟁이 왜 일어나냐 하면은 패권 싸움이라는 거예요. 중국과 미국 사이에 무슨 패권 싸움? 경제적 패권 싸움이에요. 더 이상 못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동원해 가지고 누르는 거예요. 뭐 때문에? 경제적 패권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해요. 세상에. 국가도 우리 사람도 개개인에 있어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의 이 아샤르라고 하는 부유하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이런 역기능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력한 군주의 힘을 갖는 것. 이게 이제 순기능으로 보면은 그 힘을 가지고 살리면은 정말 바른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역기능으로 나타날 때에는 이제 갑질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부가 권력이 되기 때문에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 할 때에 그 재물이 주인이 될 때에 그게 이제 그 재물 자체가 돈 자체가 권력이고 힘이고 나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나되게 만드는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기능적인 측면에서 우리들이 바르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주실 때에 풍성한 것들을 받아서 살리는 기능을 하게 되면은 주라 그래야 하면은 하나님이 더 넘치게 주시겠다라고 이런 말씀을 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 랍비들, 선생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지금 이 말씀을 다 듣고 있어요. 계속 듣고 있어요.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다 계속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반응을 비웃었다. 그랬어요. 비웃었다. 이 돈을 사랑하는 돈을 좋아하는 이 탐욕적인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비웃었다. 이 비웃다 이 말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은혜, 은택, 보답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배은망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살리는 기능으로 주라.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
하니까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비웃는다 이 말은 내가 받은 이 풍성함이 은혜인 줄 모르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 비웃는다는 거예요.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지.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게 어떤 것인데? 이렇게 비웃으면서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이게 흘려보내는 흘려보내는 이것에 대해서 수용을 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이 비웃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스스로 나 의롭다라고. 유대인들의 재물관, 당시에 부자인 유대인들의 재물관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에게 물질을 주신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에게 재물의 복을 주신다. 재물을 얻는 이유가 조건이 뭐예요? 의로워서. 그러니까 재물이 많다 이 말은 뭐예요? 의롭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기득권의 세력으로 모든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탐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 부자, 대부분이 다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을 해. 왜? 의로운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재물을 주시니까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야. 부자가 내가 이렇게 의로워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오늘 현대 기독교에서도 그런 사고방식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복을 주셨어. 이 말은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거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어. 이렇게 자랑하는 그 개념이 강하잖아요. 자기의가 된 자기의.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스스로 의롭다. 그런데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 이 단어는 이 신약 성경에서 6번 사용됐어요. 우상 숭배와 관련돼서. 재물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6번 사용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미워하신다 이 말은 구약이 가증히 여긴다는 가증.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 우상 숭배. 그러니까 그 마음을 딱 보니까 이 마음을 아신다라고 하는데 이미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고 그 돈을 섬기는 자들이라. 우상 숭배자들이다. 종교 지도자인데 오늘날의 목사 또 종교 지도자 장로 그들은 이렇게 내가 잘된 거 다 내가 의로워서 된 거야 라고 이렇게 착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상 숭배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돈 얘기를 하다가 율법 선지자 요한의 때까지요. 또 뒤에 17절 18절에 보면은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 얘기가 나오고 막 그래요. 예? 전혀 문맥이 맞지 않는 그런 말씀들 같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다 보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내용인가
아리송하고 이게 뭐 지금 이 누가가 이거 지금 정신이 어디 갔다 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 이 말은 토라, 모세오경과 선지서들을 말해 구약 성경을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때까지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당시 유대교의 전통적 종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냐, 누가 차지하냐면 거기 스스로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그래. 근데 율법과 선지자 요한의 때까지 구약의 이 유대교의 전통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냐면은 그냥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냥 자기들은 그냥 혈통적으로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전혀 그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100% 확신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이후로는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하나님 나라 침입하여 들어간다. 침입한다. 스스로 항상 스스로 침입해서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스스로 침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렇게 의롭게 하나님의 물질적인 복을 누리고 잘 살고 있어 라고 유대적 전통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혈통적 육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를 깨트려야 된다. 깨트려. 그거를 깨트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여기 침입한다 이 말은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찢고서 뚫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요? 찢고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스스로 이렇게 중간태라고 하는 이 헬라의 문법에 있어서 스스로 찢어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저절로가 아니라 뚫고 들어가요. 뭐를 찢고 뚫고 들어가야 돼요? 전통적 사고. 유대적 전통적 사고. 한 시대가 A라고 하는 시대에서 B라고 하는 시대로 이렇게 넘어갈 때의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은 뒤처지게 돼 있어요. 근데 앞에 이게 바뀌는 미래의 눈에 보이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체계와 질서를 고수하면서 이 사고 체계를 찢어버리지 아니하면 미래의 이 새로운 시대의 물결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경제 영역 속에서도 이제 그런 것이 아주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은 누가 성공해요? 벼락부자가 누가 돼요? 새로운 물결을 쉽게 받아들이면서 좀 위험함이 있어도 그 리스크를 안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미래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안전하게 위험에 대한 감수를 안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새로운 도전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알리바바의 마이라고 한 사람이 강연 중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이 왜 가난하냐? 그 사람들은 조금 새로운 환경이 되면은 위험하다. 그리고 뭔가를 시도하려고 하면 돈이 없다. 하여간 모든 핑계를 대가지고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액션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난한 사람들과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오히려 뒤에서 발목 잡는다. 그거 하면 안 돼. 위험해요. 아이고, 그거 어떻게 해요? 막 해가지고 이렇게 발목 잡고 안 된다라고 하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이야기하시잖아요. 지금까지 전통적 사고, 율법적, 문법적, 표면적 이런 전통적 유대의 사고를
찢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침입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찢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화를 수용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나의 표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새 시대가 도래했다. 이제 새 창조의 시작을 의미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수용을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사고가 좀 더 열린 사고를 가져야 돼. 경제적인 활동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하나의 과정에는 그런 열린 사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제적 영역에 있어서. 영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복음들은 전통적 그런 사고의 우리의 어떤 교리적인 것들을 상당 부분 많은 것들을 지금 찢고 있는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깨닫고 가야 돼. 18절 말씀을 보면은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이건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가정의 계명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돈을 사랑하느냐. 여기 모이교라고 하는 간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와 연관돼서 다 세상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와 관련돼서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남편, 우리는 그의 아내. 우리들은 사랑해야 될 한 분, 나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 가장 사랑. 그래서 돈은, 물질은, 재물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해야 될 것들이다.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유익하게 우리를 경제적인 속박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하나의 기능으로서의 사용해야 될 것들이지 내가 사랑해야 될 나와 하나가 돼야 될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의 마음에 가서 그것을 사랑할 때에는 이제 외간 남자를 외간 여자를 만나서 간음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이제 그냥 평민의 소시민이 아니라 중산층을 지나서 2007년도에 30평짜리 빚 없는 아파트 한 채와 그리고 1억의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지 중산층이라고 그랬는데 다 우리 그걸 지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단 중산층 1%의 부자는 아니더라도 이제 중산층을 지나서 뭐 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속박으로부터 묶인 것부터 자유로워지고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그래서 살리는 그런 기능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부자 돼야 된다. 이 사회 속에서 복음을 가지고 복음만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인 삶과 연결되는 메시지가 안 따라가면은 곤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바르게 관리하고 사용하는 그런 선한 청지기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